제가 원래 우리 교회로 부임하고 나서 그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던 게 한 주 구약을 설교하면 그 다음 주는 신약을 설교하고 그 다음 주 구약, 신약 이렇게 번갈아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구호진 전도사님에게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에스더서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에스더서가 정경인 이유라고 정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정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외에 어떤 책들이 있냐면 외경 또 여러 권 있고요. 위경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정경인 이유가 참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은 성경은 에스더서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좀 노골적인 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아가서조차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음에도 어떻게 성경 66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제 하누카라는 명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하누카 절기는 BC 165년 하스모 가문의 제사장 마티티아스의 네 아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반란을 일으켜서 시리아계 그리스인 안티오코스 4세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면서 시작된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명절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세계사를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성전을 되찾은 후에 우상 신상들을 치우고 불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누카라는 명절은 봉헌절이라는 의미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전을 정화하려고 등잔대를 찾아 불을 밝혔는데 당시 기름은 딱 하루밖에 사용할 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별된 기름을 갑자기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 정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루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기름이 성전을 정화하는 기간 동안 꺼지지 않고 무려 8일 동안 불을 밝혀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겠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누카 명절입니다. 그래서 하누카 명절 때는 보통 성경 절기 때 사용하는 7가지 달린 촛대 대신에 9가지가 달린 촛대를 사용하는데 명절 첫날부터 시작하여 매일 밤 촛대에 초를 하나씩 불을 더해가면서 불을 밝히고 노래를 부르고 게임도 즐기고 음식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를 배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절기는 왜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고 여호와라는 단어조차도 없는 이 에스더서가 들어가는지 말입니다. 성전을 다시 찾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 역시 아주 중요할 텐데 말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아하수에로 왕 시대입니다. 이 에스더 시대가 어떤 시대에 속하는가 하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왕이 바로 느헤미야 1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스더 전의 왕후가 와스디였습니다. 폐후가 된 와스디 왕후인데요. 이 와스디 왕후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느헤미야 조금 전이겠죠.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총 127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당시 수산에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왕이 된 지 셋째 해 때 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죠. 페르시아와 외대 온 지방에 군대 지강뿐만이 아니라 귀족들도 다 모았습니다. 이런 잔치가 180일이나 계속되었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만큼 자신이 수많은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이라든지 음식이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와 국력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180일의 잔치가 끝나자 신분에 상관없이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 남녀노소, 귀천을 떠나서 모든 백성을 초대해서 왕궁 정원뜰에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온갖 휘황찬란한 의자와 그리고 잔을 준비해놓고 마음껏 즐기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왕후인 와스디 역시도 왕궁에 있는 여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누구나 할 것 없이 풍요롭고 부유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잔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은 신하들과 있을 때 왕후인 와스디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왕후가 왕에게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사람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물었죠. 그러니 무무관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스디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귀족과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와 각 지방의 여자들이 왕후 와스디가 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신들도 남편의 말을 안 듣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폐후 처리를 하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다른 왕후를 세우라고 하죠. 이것이 에스더서 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전국 각 지방의 조서를 보내서 도성수산으로 여성들을 불러들이고 그 가운데 에스더가 눈에 들어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흔히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는 그 전 이야기도 있고 그 후 이야기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만 기억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성경 강사로 오셨던 김강현 목사님께서도 에스더서 설명을 하면서 짧고 굵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이야기만 하다 가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무엇을 주제로 읽어야 될까요? 단순히 죽으면 죽으리이다랄까요? 우리한테 죽으면 죽으리다 선교지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이런 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면 이 에스더서는 절대 성경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경입니다. 이 에스더서가 성경 안에 들어간 이유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정경 66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림절이라는 절기죠. 그것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생겨났고 이 부림절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했던 것은 사실 그 위인전과 같이 인물 중심적인 내용이라서 교훈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관점에서는 크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기존 개념을 조금 제가 오늘 깨뜨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의 배경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족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신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에스더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부족했는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도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바벨론 신인 마르둑에서 나온 말이죠.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의 뜻은 마르둑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시죠? 자, 즉 마르둑을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모르드게란 그 사촌이 믿음이 좋은 집안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르드게 아버지의 이름은 야엘이라고 합니다. 자, 자막에 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야엘인데 그 야엘의 이름은 뜻은 그가 빛나게 하신다, 그가 깨우쳐 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모르드게 아버지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신앙이 온전히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아들은 모르드게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더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베냐민 자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파 가운데 누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왕 사울과 이 기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한 집안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관계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과 척을 지어야 됐고 사울이 누구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말렉 족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란 사람은 이 이방 민족 땅에 와가지고 정말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잃고 모르드게란 이름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죠? 일제시대 때 이름을 바꿔서 생활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자손 가운데 아각 사람 하만이 모든 대신 위에 총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3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가면 아각과 사울까지도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지만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책망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듣냐면 자기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3장 4절에서는 에스더서 3장 4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하만과 이 모르드게는 족보를 따라서 계속 겨눈지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싸움이 무슨 싸움이죠?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 구경을 하는 데는 정말로 집안 싸움만큼 볼만한 그게 없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마치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다임을 알리는 거 보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냐,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제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란 사람도 예사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투자합니다. 에스더서 3장 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자,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은 1만 달란트를 자기 사비를 들여서 내놓겠다고 합니다. 왕의 입장으로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제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왕의 조서가 내려지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 때문인데. 맞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 안 해가지고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너무나도 웃깁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으니 너만 잘 살 것 같냐? 네가 만약에 이때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라고 완전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이게 모르드게가 할 행동입니까? 전혀 아니죠.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적반하장에 이와 같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할지 안 할지 지가 어떻게 알고요? 그러나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뒷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앞내용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겠습니까? 페르시아식 이름이겠습니까?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별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우리로 따지면 스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서 2장 7절에는 그 에스더의 본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에스더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하다사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습니다. 자,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이 상록 관목수이자 화석류 나무인 도금냥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살펴봤는데요. 이사야 41장 19절 20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13절을 제가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워낙 제가 준비한 양이 많아가지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스더의 부모님은 이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이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보다는 그나마 자신의 딸의 이름을 그렇게 하다사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히브리 이름으로 지어주었는데 이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 2장 15절에서는 이 에스더의 아버지의 본명이 나오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아비하일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비하일은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시다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 에스더의 아버지 그리고 에스더의 부모님은 에스더의 이름을 하다사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집안이라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좀 다른 길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다면 정말로 이 에스더서가 에스더서여야 될까요? 이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똑같이 이름이 바뀝니다. 다니엘은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벨드사살. 자,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준이라면 다니엘서 역시도 다니엘서가 아니라 벨드사살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다니엘서는 다니엘서고 에스더서는 하닷사서가 아니라 에스더서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죠. 다니엘은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어지지만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킨 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음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6장 20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자, 누가 다니엘의 이름을 인정해버리죠?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인정을 해주면 다른 모든 사람도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인정해 줄까요?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로 인정을 해주겠죠. 자, 그런데 그와 똑같이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이 에스더는 자기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믿음과 정조를 지키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 못 드러냈다? 드러내진 못했기 때문에 하닷사서가 아니라 에스더서로 정경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그 믿음이 부각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서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가득가득 더 꾸역꾸역 집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금 살펴봤을 때 원래 성경에서 금하고 있었던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그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했죠. 이방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게 심지어 이방 왕이랑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보통 이방인과도 아니라 이방의 왕과도 결혼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스라서에 가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던 사람들이 자신의 처까지도 다시금 다 돌려보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이방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요. 이것이 에스더서의 핵심 내용인 것 같다고요.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시 바사 제국의 법이 왕의 부름이 없는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법이죠. 바사 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조선시대 때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그 앞에 군사들이 삼지창 들고 딱 막아서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사들이 막아서는 이유가 뭘까요?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도 무슨 상궁이 있었죠? 기미상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음식에 독을 탈까봐. 이 당시도 우리 성경을 보게 되지만 포도주, 술 따르는 관원장, 왜? 술에 독을 탈까봐. 그죠?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었을 만큼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법이 있는데 왕의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가 왕의 생명을 설마 해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자, 우리가 살펴보면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 분의 남자분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내가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가 이쁜데
아내는 한 번씩 촬영을 할 때 풀 메이크업을 한 번씩 돈 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풀 메이크업 한 아내의 모습보다 메이크업 베이스만 바른 아내의 모습이 훨씬 이쁩니다.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여자들이 밥을 굶고 뭔가 초췌해졌을 때 남자들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멘 하시는 남자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밥을 굶고 왕한테 나아갔을 때 왕후 에스더가 이뻐 보였을까요? 안 이뻐 보였을까요? 이쁘게 보였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쁘게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더 증거를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자,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불렀는데 안 왔기 때문에 폐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 입장에서는 에스더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또 불렀는데 안 오면 폐위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공감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불렀는데 안 오면 폐위시켜야 되니까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얼굴은 보고 싶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남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자진납세하듯이 온 에스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기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그러니까 그 고백이, 왕의 고백이 뭐라고 하죠?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왜 이랬을까요? 보고 싶은데 왕후 와스디 때랑 너무나도 다르게 알아서 와주니까 자기의 마음을 긁어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자랑하고 싶었는데 알아서 오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울며 금식하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왔기 때문에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에스더서를 봤을 때, 오늘 본문부터 끝까지 봤을 때 금식했다는 말은 있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식했다는 말은 있지만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또 재미있지요?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요청할 때 뭐라고 요청하냐면,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고 해놓고 16절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고 합니다.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왜 자기를 위해서 금식합니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인가요? 그러고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사시대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만의 음모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고 모르드에게 또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죠?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면서 이리저리 다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셨습니다.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한 왕에게는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굳이 그 밤에 왕의 역대 일기를 읽게 하셨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음모를 꾸민 하만을 오히려 죽여버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불임절 아닙니까? 불임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비라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 언제 얘네들을 죽이지 제비 뽑기 해가지고 날짜 달짜 정한 날,
그런데 그날이 역전의 날이 돼버렸기 때문에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날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은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에스더의 각오는 좋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은 정말로 나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각오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음 구절과 똑같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을 찾아봤던 세 친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닷이 욥에게 한 이야기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할 거야 라고 그냥 마음속에 희망사항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는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밀접하게 간섭하신 일로 구원을 얻게 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은 이제 씨가 마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모세 시대 때부터 하셨던 그 말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이 이후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 이후로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에스더는 오히려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름을 페르시아식으로 바꿨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더를 쓰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보면서 때로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에스더서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날 마음이 즐거워서 오히려 음모를 꾸며가지고 높이가 25m 정도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 다음날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마음속에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필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역대왕의 일기를 가져다가 그 책을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는데 하필이면 성문을 지키던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고발하여 가지고 무사히 자기의 목숨이 구원받았던 이야기가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그 특별한 보상을 한 게 있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짜죠. 그것을 하만에게 물어봤는데 하만은 마치 자기가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와 왕만 초대받았으니까 내가 왕에게 그렇게 존귀히 높임을 받을 사람이겠구나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왕의 옷과 왕의 왕관과 뭐 그런 이야기를 다 주저리 다 해놓는데 왕은 그것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죠? 모르드게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존귀함을 높이 받는데 그 앞에서 말을 끄는 사람은 누구죠? 하만인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누가 이끌어 가셨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조차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열심히 열일을 하셨습니다. 법궤의 이동 경로가 아마 위에 뜰 텐데요. 이동 경로가 에베네셀에서 아스돗, 아스돗에서 가드, 가드에서 에그론, 에그론에서 이제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까지 오게 되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그
아스돗에 가가지고 다곤 신상 앞에 이제 법궤가 있을 때 다곤 신상을 계속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하기 전에 알아서 대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네 그뿐만이 아니라 전염병도 계속 돌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법궤를 우리 이 땅에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내고, 근데 가드 땅에도 계속 전염병이 돌고, 안 돼 계속 돌다 이러다가 우리 민족 다 죽어버리겠네 해가지고 오히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기란 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이랬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개념은 지역신의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신,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블레셋 땅 그리고 페르시아 땅까지 가가지고 나는 지역신이 아니라 온 만주의 주요 만군의 왕이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역만리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도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광야 시대 때부터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말을 안 듣는 백성이지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감정입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때려 죽이고 싶어 하다가도 그래도 4배나 낳은 아들 딸인데 라고 하면서 때리고 나서도 밤에 안티프라민 맨솔에다 발라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이역만리에 있다가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데 다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온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페르시아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옥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에스더서를 볼 때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를 새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는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